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첫 번째 증언에서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고 있는 자신을 부인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저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소위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신을 부인한 거죠. 그리고 이튿날 두 번째 증언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다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또 이튿날인 오늘 본문에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탄생하는 순간. 하지만 반면에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 제자를 지금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를 지금 예수님께로 보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본문은 두 제자의 이름 중 한 사람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의 이름만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사람은요, 요한복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저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사건을 경험한 그 사도 요한이지 않겠는가가 아주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스승이니까.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늘 일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스승 요한이요,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오늘도 스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굴 가리키며 말해요.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요한은 서 있어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서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건의심을 보고. 예수님은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은 서 있었고 예수님은 거니고 계셨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언젠가 자신은 사라질 때가 온다. 나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사라지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건의심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이 건의심을 보고는요, 주목하고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걸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유심히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시선은요, 늘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늘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 보일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요, 두 제자가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거 굉장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제자가 스승하고 있다가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냥 따라갔다고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이미 이 두 제자는요,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스승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한의 증언, 그 요한의 말, 소리, 그의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잖아요. 스승에게만 전해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걸 바라고 오늘도 이 두 제자와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이 두 제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요한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자, 물론 요한은 이런 우리의 생각도 싫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요한은 사실 그것도 싫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는 사라지는 걸 좋아했으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대하는 이 요한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에게 미쳤다고요.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과 그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에 매료가 되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요한이 좋았다고요. 요한이 멋있었어요. 그의 메시지에 매료됐다고요. 그래서 요한을 따라왔어요. 그를 알고 싶었고요. 요한을 배우고 싶었고요. 요한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오직 예수뿐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좋아서 따라왔는데 예수만 배웠다고요. 그 요한에게. 말하는 것도 예수요, 보는 것도 예수요, 모든 것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제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 않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절대 방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였던 요한의 말을 들었던 거고요. 저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이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삶을 듣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께 가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미친 자가, 그의 삶은 그 예수에게 미쳐 있었는데 그 미친 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의 삶이 예수였는데 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이죠.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도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혐오가 됐고요, 민폐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민폐가 돼버렸어요. 혐오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말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물론 과거에도 교회는 욕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혐오 집단이 되진 않았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말뿐이었던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했던 기독교였던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말로만 하나님 말했고요, 말로만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상은, 사실은 기독교가, 교회가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가 다르지, 말이랑 다르거든요. 삶이 자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삶, 자기랑 똑같이 살면서 외쳐대는 예수 믿으세요가 와닿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러다가 말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폭발한 거예요, 지금. 야, 그래, 기독교 교회들 이제 이상했는데,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말뿐이었구나. 이게 이번에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고, 밥 먹지 말라는데 밥 먹고, 세상도 지키고 있는데 교회가 안 지키니까 터져버린 거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는 교회를 혐오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어쩜 세상은요, 그동안 세례 요한 같은 예수에게 미친 자를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정말 예수에게 미친 자들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예수쟁이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세상도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자들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말이. 과거 한국 교회는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렸어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저도 지금은 하나님께 가셨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늘 강조하셨던 게 예수쟁이 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예수쟁이 되라. 예수쟁이가 무엇입니까? 이거 사실은 좋은 말 아니에요.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쳐도 나와요. 예수쟁이 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근데 과거에는 예수쟁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불렀던 호칭이 예수쟁이였어요. 저거 예수쟁이야. 자, 무엇인가 자신들과는 다른 고상함 때문에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야, 저 예수밖에 몰라. 하지만 오늘날 이 호칭은 사라졌어요. 저도 요즘 살면서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이 사니까 우리랑.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끼리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현실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수록 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없어요, 세계에. 또 공격적으로 전도했어요, 한국교회 지금까지. 그런데 결과는 오늘날 참담하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열심히 안 해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혐오 집단이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해서 그래요. 교회가 열심히만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열심도 사라져가죠. 여기 계신 우리 뭐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뭐 우리 집사님들 젊은 세대의 그 열심을 오늘날 따라갈 수 없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 오셔서 한국교회까지 왔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런 열심도 없죠. 이제 그런 열심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요,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그걸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야 돼요. 요한은 말로 예수님 가리킨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왔어요. 우리의 말이 증명될 삶의 내용이 이제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볼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게 저런 내용이구나. 그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에 미쳐서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더 이상 믿어달라고 말해봤자 이제 우리 안 믿는다고요. 믿을 수 있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바닥이 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더욱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은 분명해요. 더욱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어떤 형식의 메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신앙생활, 그분께 집중된 신앙의 삶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담아서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을 삶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보이는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예수쟁이라는 말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쩜 교회가 좀 회복된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쟁이들이다. 예수님을 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을 쫓게 하고 있어요. 쫓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좇게 하는 삶,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겨 추구하게 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여 눈여겨 살피게 하는 삶, 오늘 이 세례요한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좇게 하는 길은 하나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는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좇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이 스승의 가르침, 요한의 가르침 받았죠. 또 요한의 삶의 내용을 이 제자들은 봤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본 두 제자는요, 그래서 지체 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스승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자, 얼마나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보셔서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제일 처음 들은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이 이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겠죠, 이것이.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다.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질문을 받아보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지금 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지금 따라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데 뒤에 따라왔잖아요. 너네 왜 따라오고 있냐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니?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질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오늘까지 오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고 오늘까지 오셨어요? 아직 이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언젠가는 분명하게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너 뭘 구하니?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두 사람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거 좀 엉뚱한 대답 같죠? 뭘 구하니? 그랬더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지금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 생뚱맞은 물음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이 제자들이. 자, 제자도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제자도. 지금 이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주님 어디 사세요? 그거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계시오니까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의지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사시는 곳에 같이 가서 머물면 그분의 삶을 배울 거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제자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오늘 요한이 말하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는요, 이전의 삶을 뒤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따름은, 이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된 삶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자, 이런 이들의 질문이 기특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디에서 주님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 기특했는지 예수님께서 흔쾌히 두 사람 초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러세요. 여기서 와서, 이거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어. 와라, 와서 지금 오라는 얘기죠. 지금 와라. 그리고 보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면, 지금 오면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오면, 나를 지금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걸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될 거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와야 돼요. 지금 그분께로 와야 돼요. 그분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보게 돼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 예수님 따라오면 돈다발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삶,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후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예수님과 거하는 게 뭔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자,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제자들은 자석에 끌리듯이 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함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증인이 된다고요. 제자는 증인이잖아요. 제자는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봤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먹었고요. 그분과 함께 마셨고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어요. 스승 요한에게는 말로만 들었죠. 그동안 말로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왔다고요. 그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요한이 전해주었던 증거에 의존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직접 보고 경험한 증거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고 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크리스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도대체 왜 전환하는 거예요? 왜 예수 전환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누가 요즘 전도한다고 교회 오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도한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교회를 세우냐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요즘 같은 이 판국에 교회를 왜 세우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간단해요. 봤습니다. 만났어요. 거했어요. 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걸 봤어요. 근데 그거 말하지 말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대단한 걸 봤어요. 근데 그거 말하지 말래.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와, 이거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어. 근데 말하지 말래. 와, 이거 미치는 거죠. 서울대 합격하면 그 부모는 그날부터 맨날 우리 애가 서울대, 무슨 딴 얘기 하다가도 근데 우리 애가 서울대. 이거 말하지 말라면 미치는 거예요. 대단한 걸 봤는데 그거 말하지 말라면 미치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 더욱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죠.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좀 만나봐. 똑같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거한 사람은, 함께 머물러 본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운다면요, 이 시대에 결코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요즘 교회를 왜 세워? 교회가 세우는 거면, 우리 사람이 세우는 거면 우리도 안 세우죠. 우리도 다 바보가 아닌데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를 세우겠어요? 우리가. 교회는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세우는 거면 우리 세우면 안 돼요.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각자가 각자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니까 오셨어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 각자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 서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교회가 지금 그런 단계가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 실력으로 드러나버린 우리 신앙들, 우리의 실체들, 우리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오늘의 교회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만신창이 됐다니까요. 한국교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너희는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교회된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느냐? 세상이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교회들이 지금 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왜 자꾸 모이려고 하는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헌금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저렇게 모이는 거야.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저렇게 죽으라고 모이지 말래도 모이는 거야. 이거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헌금 때문에 모인다, 이 말은 우리 이제 새겨들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새겨들어야 돼요. 이거 뭐겠어요? 한국 교회가요, 돈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돈에 미쳐 있었다고요. 한국 교회가 돈을 구하고 있었고 돈을 추구하고 있었고 돈을 쫓고 있었으니까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헌금이 안 나올까 봐 모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억울하지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세상의 눈에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억울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어떤 대답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어떤 답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거 아니겠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 아니실까요?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찾고 싶습니다. 힘겹고 막막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머물고 나를 위해 거했고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 다시 모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들 말하는 저 예수가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희생할 수 있고 저렇게 순종할 수 있고 저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저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가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걸지도 모르겠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요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걸 구해야 될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거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 예배를 하는 그 시기에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쳐다봐 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 때에는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과 거하고 주님과 머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까. 세상은 정말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다를 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네 좀 다른 거 보여줘라.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